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9장 1절부터 12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길 가실 때에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을 보신지라. 물어가로되 랍비여, 이 사람이 소경이 된 것은 너희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요리까 그 부모리.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가 죄를 범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니라.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니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니.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다. 그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내심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혹은 그 사람이라 하며 혹은 아니라 그와 비슷하다 하거늘 제 말을 내가 그로다 하니, 대답하되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여기서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노라.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십니다. 누가?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옛날에 우리 청년들이 많았을 때에 청년들끼리 야외를 갔어요. 근데 청년들 중에서는 이 눈을 이렇게 점매고 둘이서 한 사람이 인도하는 그런 게임이 있어요. 그때에 그 사람의 상태를 알 수 있어요. 그 옆에 사람을 믿으면 믿는 대로 다 따라가요. 근데 믿지 못하는 사람은 뭐를 해요? 온전히 못 인도받지요. 그것처럼 우리가 진짜 그런 면에서 인간성이 드러나요. 사람의 성격도 드러나고. 오늘 우리는 여기에서 날 때부터 소경됐다. 그런데 그가 거지다 그랬어요. 그렇죠? 본문에 보니까. 근데 제자들이 이 소경된 것은 부모의 죄입니까? 본인의 죄입니까? 지금 물어요. 그러면 소경이 된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유가. 제자들은 저 이유가 뭐냐라는 얘기고, 예수님은 아니다. 이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타내셔 하실 일이 있다. 우리 그렇게 보면 되는데, 제자들처럼 내가 뭘 잘못했어? 우리 부모가 뭘 잘못했어? 우리 부모가 잘못해서 자기가 소경됐다면 평생 원망하겠죠. 그리고 자기가 잘못해서 소경이 됐다면 두렵고 겁나겠죠. 그러면 상처 속에 평생을 살아가겠죠. 그렇죠? 그런데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다라고 발견되면, 하나님 계획이 있다 발견되면 뭐가 나오겠어요? 감사가 나오겠죠. 우리의 신앙이 그래. 신앙의 모습이. 오늘 제자들과 같은 모습이냐? 예수님의 마음이냐? 오늘 여기에 누구가 있었어요? 여기에 사두개인들이 있어요. 사두개인들. 이 사두개인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육신적인 생각으로 잡혀있는 사람이 사두개인들.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으면서도 결국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때는 유대인하고 하나가 됐어. 그걸 보면 반드시 불신앙은 불신앙질이 하나가 되고, 사건이 일어나면
사단은 사단끼리 하나가 된단 말이에요. 우리 이런 모습들을 성경을 통해서 좀 폭넓게 볼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일본에는 장애학과가 있는데 그 장애학과들은 뭐를 하느냐면 석 달 동안 필수적으로 휠체어를 타는 과목이 있어. 자기가 휠체어를 타보면 휠체어를 미는 사람의 휠체어를 타는 환자의 뭘 알겠어요? 심정을 알고 상태를 알게 되겠죠. 근데 우리나라는 아마 그런 학과가 없는 것 같다. 그런 실습이. 그래서 휠체어를 자기가 타보면 휠체어를 탄 사람의 상태를 알 수 있다. 심정을. 또 뿐만 아니라 헬렌 켈러는 그런 고백을 했어요. 내가 3일만 보고 싶다. 3일 동안. 첫째는 누구를 보고 싶냐? 친구를 보고 싶고. 하루는 친구를 보고 3일만 눈을 뜬다면 하루는 친구를 보고 싶다. 두 번째는 박물관을 가보고 싶다. 그래야 역사의 흐름을 알 수 있으니까. 과거에서부터 현재까지. 또 세 번째는 뉴욕의 거리에 가고 싶다. 그 많은 사람 뉴욕에 많고 그 번화간 그들을 보고 싶다. 그 이야기를 했어요. 크로스비는 그런 기도를 했다고 그래요. 내가 예수를 믿기 때문에 나는 눈을 안 떠도 좋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진짜 여기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눈을 안 떠도 좋다. 그러나 저 얼마나 답답했을까. 그걸 우리는 봐야 돼요. 오늘 본문에 누가 나오느냐 참 보세요. 한 소경이 나와요. 이름은 안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한 소경이에요. 한 소경이 나오는데 이 사람은 아무도 해결할 수 없는 어디에 매여 있어요? 운명이라는 곳에 매여 있어요. 운명이. 근데 이 운명은 교회도 도와줄 수가 없어. 이 운명은 교회도 도움이 줄 수가 없어.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은 부모도 소경된 건 부모도 어쩔 수 없단 말이야. 그런데 이 운명은 내가 어쩔 수 없는 상태를 이야기한 게 운명이야. 뭐 할 수 없다? 어쩔 수 없다. 이게 운명이야. 이 어쩔 수 없는데 그런데 오늘 본문에 실제로 우리가 운명을 바꾸는 이야기가 나와 있어요. 그것이 운명이 안 바뀌면 이상한 거게 되는 거죠. 오늘 내 운명이 사단의 손에, 내 운명이 저주 가운데 빠져 있는데 아무도 이것을 할 수가 없고 바꿀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확실히 바꾸는 방법이 오늘 본문에서 발견해야 돼. 어떻게 내 운명을 바꿀 수 있는가? 어떻게? 첫째, 어떻게? 반드시 운명을 바꿔야 되니 고통 속에서 뭘 봤다? 고통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봤다. 이 계획을 본 게 이게 바로 몇 절이요? 3절이요. 한번 읽어봐요. 3절. 시작. 하나님의 하실 일, 하나님의 계획을 봤다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 고통은 있죠. 어려움이 있죠. 문제와 사건이 있죠. 그러나 문제와 사건과 그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이 뭘까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 내가 그냥 이렇게 살다가 그냥 내가 이 세상 떠나야 되느냐? 그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우리에게 큰 고통과 어려움은
큰 고통과 어려움이 왔다면 부모의 죄요, 내 죄요? 누구의 죄요? 여기에서 부모의 죄라고 하면 평생 부모를 원망하겠죠. 그리고 내 죄 때문이라고 하면 뭐가 오겠어요? 두렵고 낙심하겠죠. 그러면 오늘 두 개의 해결책이 있어요. 이건 부모의 죄도 아니고 이 소경의 죄도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나타내실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게 발견되어지면 되는 거예요. 누가 할 일이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계획을.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에서 잘 보세요. 일곱 명 한번 잘 보세요. 거기에서 우리가 잘 보면 요셉을 한번 보세요. 고통이 왔는데 그것을 바로 하나님의 계획으로 봤어요. 계획으로 보니까 그게 축복이 되죠. 그 중에 이제 요셉 같은 경우는 형들이 나를 팔은 게, 내가 애굽의 노예로 와서 속으로 팔린 게 형들이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앞서서 보냈어 그러잖아요. 그죠? 그럼 하나님 계획을 이야기하잖아요. 계획을 이야기하잖아요. 참, 이 요셉 속에 요셉이 잘 하나님 계획이다. 그리고 바울도 나는 만삭되어 탄생하지만 죄인 중에 괴수다. 오라 내 마음에 악한 마음과 선한 마음 두 마음이 싸우고 있구나. 여기서 나를 건질 수 있는 분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그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 고백을. 또 여러분이 잘 아는 다윗을 한번 잘 보세요. 다윗도. 그가 자기의 양머리를 치면서 하나님 성실과 공교함으로 하나님이 양육하시더니 결국은 뭘 맡겼냐? 이스라엘을 맡겼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가 당했던 모든 일들은 결국 하나님의 뭐를 나타내는? 계획을 이루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이 준비되어 있다. 그러면 그게 고통이 아니에요. 고통이 아니죠. 그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기 전까지는 그게 뭐가 될 수 있어요? 고통일 수 있겠죠. 한나가 하나님 앞에 자기의 문제를 놓고 기도하는데 뭘 발견했어요?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잖아요. 그러니까 아직도 고통 가운데 있다라는 얘기는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지 못했고 내 인생 여정을 모르고 있다라는 거예요. 인생 여정을 알면 내가 어떻게 살다가 하나님 앞에 간다라는 그게 나오잖아. 그럼 그 고난도 감사가 나오지. 거기서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해야 돼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하나님의 계획을 모르니까 네 죄 때문에 죄로 인하여 소경이 된 줄 알고 공격하잖아. 그런데 그 소경이 나섰어요. 나서니까 사람들이 묻자, 야, 저게 구걸해서 앉아서 구걸하던 사람이냐? 아닌 것 같다.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요? 비슷하다.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 내가 그가다. 맞다. 내가다. 그럼 그분이 어디 계시냐? 나도 잘 모른다. 그분이 나를 실로암 흙을 이겨서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고 했다. 내가 그다. 내가 그렇게 순종했더니, 그렇게 했더니 내가 나섰다. 근데 대다수 우리는 주님 앞에 가서 실로암 못에 가라고 하면 가야 돼, 안 가야 돼? 근데 안 가잖아. 그리고 뭐라고 그래? 안 된다고. 눈 못 떴다고 그러잖아. 그래서 믿음은 아까 우리가 눈 가리고 인도하는 그 운동도 보면 그 언덕은 잘 올라가요. 내려올 때는
이 인도자가 여기는 내려가는 길이야. 조심해. 그 이야기하면 조심조심해서 간다고. 근데 짓궂게 올라가는 길을 여기 내려가는 길이야 하면 둥근다고. 그래서 우리는 인도자를, 그래서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둘 다 구렁텅이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은 눈을 가리고 한 사람 눈을 안 가리고 인도하는 거예요. 그 운동도 했어요. 그런 게임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뭘 기억해야 되냐?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어려움이 하나님의 축복의 기회다. 고통 중에 있어도 하나님은 축복을 준비해 놨다. 근데 성경에 보면 더 큰 고통이 있어요, 성경에. 그런데 이 큰 고통 속에 하나님의 큰 계획이 있어요. 그럼 우리는 뭘 해야 되냐? 하나님의 계획을 붙잡고 뭘 바꿔야 되냐? 운명을 바꿔야 돼요. 아멘. 하나님 계획을 붙잡고 운명을 바꾸자. 하나님 계획을 붙잡고.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이 발견됐다? 그러면 고난은 축복이에요. 그렇죠? 문제와 사건은 문제에 답이 있으면 문제는 문제가 아니죠. 사건이 나도 그 사건 속에 답이 있으면 사건이 아니야. 랄랄랄라 룰룰루 할 수 있는 거예요. 왜? 답을 알기 때문에. 그 사건 속에 하나님의 계획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까? 그게 기대가 되잖아요. 그렇죠? 기대가 된다고. 그런데 그 사건이 해결된 사람은 뭐예요? 내가 바로 소경이었고 내가 구걸했던 사람이다. 내가 그의 말씀대로 흙을 이겨 눈을 바르고 실로아미가 시설해서 씻었더니 이렇게 됐다. 이게 증거요. 이게 증인이요. 그래서 우리는 증거 있는 만큼 뭐가 된다? 증인이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에게 증거를 찾아야 증거. 주신 증거도 많은데도 그러잖아요. 아까 그분이 그러잖아요. 나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어. 나는 혼자가 아니야. 나는 죽으면 천국 가. 그분이 죽음에 대한 공포에 있었던 분이요. 그래서 한 의사가 전도를 했어. 그러면서 목사님, 이분 내가 전도했으니 목사님 가보세요. 한 의사가 전도해. 왜? 죽음에 대한 공포, 두려움. 지금으로 말하면 공황장애인 것 같아요. 그렇죠? 정신적인 이야기하면 공황장애. 죽음에 대한 공포. 그게 바뀌잖아요. 누가 하시느냐? 하나님이 하세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만날 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 역사는 누가 하시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그리스도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역사. 역사하시면 운명이 바뀌는 거예요. 아멘. 그럼 그리스도가 역사해야 돼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은 뭘 했어요? 지금 본문에. 잘 보세요. 침을 발라 뭐를 여겼어요? 흙을 여기, 흙을. 침을 발라서 진흙을 발라 부었어요. 붙여줬어요. 그리고 어디 가서 씻으라?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그래서 서울에 실로암 안과병원이 있어요. 우리 기독교에서 운영하는 병원인데 거기에서 전국적으로 이 개안 수술도 하고 또 백내장 수술도 하고 노인분들 그 수술을 많이 해줘요. 그런데 그 원장님도 이 소경이야. 목사님이시고. 근데 그렇게 많이 했어요. 실로암 안과.
필로메가시스라는 건 과학적인 방법도 필요하죠. 그래서 의사를 찾아가는 것도 성경적이에요. 찾아가야 돼요.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세 가지, 중요한 건 세 가지를 놓치면 안 돼요. 세 가지. 중요한 거. 첫째가 뭐냐? 첫째가 놓치면 안 되는데, 첫째가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놓치면 안 돼요. 꼭 기억하세요.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리고 예수가 그리스도가 될 때 말씀이 뭐가 되어지냐? 예수가 그리스도가 될 때 말씀이 말씀되는 거예요. 말씀이 돼야 돼요. 말씀이 되어지면, 그리고 또 뭐가 되어지느냐? 잘 보세요. 복음이 뭐가 돼야 돼요? 복음이 돼야 돼.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은 선지자, 제사장, 왕. 이게 그 예수가 나의 그리스도가 되어져야 돼요. 그리고 이 말씀이, 로고스의 말씀이 레마, 나를 향한 말씀으로 와지어져야 돼. 그리고 그분이 복음돼. 유앙게리온의 나의 기쁨의 소식이 돼야 돼. 이게 되어지면, 이게 중요한 거예요. 신앙생활에서. 예수가 나의 그리스도. 내 인생의 죄와 저주와 사단의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 그리고 그분이 말씀이, 레마의, 로고스의 말씀이 레마, 나를 향한 말씀이 되어져야 된다고. 그리고 복음이, 유앙게리온, 나를 향한 나의 기쁨이 돼야 기쁨이 나오는 거예요.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이게 안 되면 운명이 안 바뀌어요. 이게 되어지면 뭐가 바뀌어요? 운명이 바뀌는 거예요. 아멘. 예수가 뭐다? 그리스도다. 그리스도는 뭐다? 선지자, 제사장, 왕이다. 그리고 그분이, 선지자는 하나님 만나는 길, 제사장은 나의 죄 문제 해결하신 분. 그리고 왕은 나의 인생을 통치하시는 분. 다윗이 그 고백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왜? 자기의 아버지가 맡겼던 그 수많은 양떼들을 자기가 목자로서, 목동으로서 지켰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보다 더 사실적이고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고백이 어디 있냐고. 그렇잖아요? 그러면 나는 그분의 뭐가 되면 되는 거예요? 양이 되면 되는 거예요. 양. 그분의 양이 되면 되는 거예요. 양은 누구에게 있냐? 목자에게 달려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의 문제는 누구에게? 하나님께 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그래서 우리 인간의 한계가 있기에 성령을 충만을 보냈다. 그분은 나를 깨닫게 하고 바른 길로 인도하고 그분이 역사하신다. 고난당할 때 감옥에서도 꺼내서 복음 전하게 하셨다. 얼마나 사실적이고 구체적입니까, 복음이. 그렇잖아요? 막연하고 추상적이지 않잖아요. 이 사실이 여러분 발견되어져야 돼. 그러면서 그리스도가 나의 뭐가 되어지면 되냐? 세 번째,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 돼야 돼. 주인 됐어요? 가라면 가고 안 가라면 안 가면 돼. 하루는 주인이
가마미는 그 하인 뭐야, 너 가서 개 좀 찾아와라. 개가 집을 나갔다. 그러니까 하인이 뭐야, 주인님, 나는 가마매는 일꾼이지 개 키우는 일꾼이 아닙니다. 그랬네. 그러니까 주인이, 그래, 너는 가마매는 일꾼이야. 그럼 가마매라, 내가 찾을게. 그래서 가마를, 주인을 태우고 주인이 개를 찾으러 다녔어. 그게 여러분, 오히려 그냥 주인 안 모시고 가마를 안 메고 자기가 찾아오는 게 나아, 아니면 반대하다가 주인까지 모시고 가마를 메고 찾으러 다니는 게 나아? 여러분 중에 그런 어리석은 하인은 없겠죠. 그렇죠? 또 가끔 가다 고집이 나오면 그럴 수도 있더라고. 고집이 나오면 이야기는 안 하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 되면 돼. 계시록 3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마음의 문을 열면 내가 들어가 더불어 먹고 더불어 마시라. 엔 크리스토스, 그리스도 안에서의 나. 근데 주님은 더불어 먹고 더불어 마시기, 그 일상의 모든 걸 더불어 먹고 더불어 마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로마서 8장 3절 환난이나 기근이나 족신이나 위협이라 그리스도의 사랑이 끊을 수 없다. 끊을 수 없다. 그러면서 구약의 성도들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절대 그리스도와 함께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다. 그래서 바울은 사나 죽으나 나는 그리스도의 것이다. 그 고백. 주님이 나를 통해 내 안에 주님만이 존귀하게 여김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 고백을 바울이 한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보면 참 복음의 깊이를 발견한 사람이에요. 나는 저와 여러분이 그 깊이 있는 복음을 발견해서 이 역사를 이루어 가기를 바랍니다. 그럼 누가 하시냐? 주님이 하시. 주님. 그래서 오늘 주님이 하셨습니다. 그가 어디 계시냐? 난 모른다. 왜 물었겠어? 자기 문제 해결하려고 물었겠지, 그렇지? 그분이 어디 계시냐? 아니면 쫓아가서 핍박하려고 그랬을까? 오늘 본문의 내용의 흐름을 보면 쫓아가서 핍박하려고가 아니라 자기의 문제 해결하려고 아마 물은 것 같다. 그렇죠? 여기 잘 보세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 돼요. 운명이 바뀔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가 여러분 사업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증거를 가진 사업이 돼야 돼요. 그리고 그리스도가 되는 사업이 되면 돼요.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는 사업, 그러면 운명이 바뀌는 거예요. 잘 보세요. 이 세 가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 뭐가 바뀐다? 운명이 바뀌고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우리는 누구의 증인이요? 우리는 세 번째 증인이요, 증인이다. 이 증인은 그리스도의 증인이 돼야 되는데, 증인은 뭐 할 때 바뀌냐? 잘 보세요. 증인이 될 때 뭐가 바뀌냐? 운명이 바뀌는 거예요. 아멘. 증인이 될 때 큰 운명으로 바꿔요. 소경이 증인으로 예수님을 따라 나섰잖아요. 소경이 뭐가 됐어요, 지금? 증인으로. 또 여러분 사도행전 3장에 안진뱅이가, 안진뱅이가 뭐가 됐어요? 증인 되잖아요. 그렇죠? 증인이 되는 거요. 핍박자 사울이 뭐가 돼요? 증인이 되잖아요. 증인이 되니까 핍박하던 입술이 복음 전하는 입술로 바뀌잖아요. 율법의 눈으로 왔던 비늘이 벗겨지면 복음의 눈으로 현장을 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또 뭐를 해요? 체질이 바뀌잖아요.
바뀌지 않아요? 운명이? 그러면 우리는 증인이 돼야 운명이 바뀌는 거예요. 운명이 바뀌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증인이 돼야, 여러분 잘 보세요. 누구의 증인?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면, 여러분 잘 보세요. 여기에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면 여러분 사업에도, 여러분 한 사역에도, 또 여러분의 뭐에도, 여러분의 삶에도, 땅끝까지 뭐가 되는 거예요? 증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편지다. 바울은 편지다 그랬어요. 복음의 편지다. 편지가 되는데. 그러면 우리가 네 번째, 잘 보세요. 당시의 상황을 한번 보세요. 상황. 당시의 상황이 어땠나, 상황. 여기에 뭐 하지 말라? 뭐 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어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얘기는 두려운 일이 있다라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당신은 두려운 일이 많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어려움과 고통이 와도 두려워하지 마라 그 말이에요. 왜 두려워하지 말아야 되느냐? 하나님이 만든 모든 문제 해결은 문제 해결은 누가 하신다? 하나님이 하신다. 그러니 우리는 뭐 언약을 굳게 잡으라 그래요. 굳게 잡으라. 아멘. 약속을 굳게 잡으면 돼요. 왜? 하나님이 하시니까. 굳게 잡으라. 근데 우리는 이 언약을 흘러버려. 오늘 실로암의 이 소경이 너 침을 뱉어서 진흙을 이겨서 눈에 발랐어. 그리고 너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했어. 여기서 안 했더라면 뭐가 났을까? 그렇죠? 또 나만 장군이 요단강에 7번 몸 씻으라 자기네 자기 고집으로 했으면 나섰어요, 안 나섰어요? 순종할 때.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행동에 옮길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요한복음 2장에 가나안 혼인잔치에 물을 아기까지 채울 때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역사가 나타났어요. 이게 실천할 때, 순종하고 실천할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머리로도 많이 알아요. 근데 뭘 안 해? 실천을 안 하지. 그러니까 결과가 없는 거예요. 결과가. 주님이 역사하고 싶어도 순종하지 않고 실천 안 하니까 결과가 없는 거예요. 그러고서 누구 탓해? 부모 탓해. 부모의 죄입니까? 아니면 내 죄입니까? 부모의 죄를 가만히 보니까 부모 죄 같아. 그러니까 부모 원망하는 거예요. 또 가만히 생각하면 자기 거 같아. 그러니까 두려워하고 염려하는 거야. 부모가 자식 못되기 원하는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그렇잖아요? 옛날에 정드님이 오셨는데 인사를 못 행주치며 물고 입에 물고 입만 뻐끗했대. 그것도 사랑의 표현이거든. 얼마 전에 어떤 사람이 헤어지는데 서로들 미안해 하더라고. 왜? 고백을 안 했어. 사랑한다고. 좋아한다고 고백을 안 했어. 표현을 안 했어. 그러고서 헤어지면서 서로 안타까워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참 어리석다. 그 믿음은 쟁취해야 되는 거예요. 행동이 옮겨야 돼.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뭐하다? 죽었다 그런 거예요. 여러분 절대 죽은 믿음 되고 종교생활 하지 마요. 나는 여러분이 진짜 신앙생활 하는 자들이거든요. 네? 신앙생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고 실천하는, 그게 돼야 돼. 그렇게 되면 누가 역사하시느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약속으로 잡고 실천하느냐 안 하느냐, 순종하느냐 안 하느냐에 달려있다고. 그래서 하나님 말씀 약속 붙들고 순종할 때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이 하시는 거거든. 응답도 기도응답도 하나님이 하시는 거거든. 응? 우리는 꼭 기억해요. 뭐라고? 문제 해결은 하나님께 있다고. 그래서 맡기라고 그러잖아요. 주님께 맡기라.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시고, 공의의 빛같이 나타내시리라. 불평하는 자를 원망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맡기라. 때가 되면 반드시 이루겠다고 시편 37편에 다윗은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행악자를 인하여 불평하거나 투기하지 마라. 악한 사람이 잘 되는데 왜 나는 안 될까 불평하고 원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저들은 뭐가 속히 배이물 풀과 같고, 저들은 어디 미끄러운 곳에 선 것과 같아. 여러분, 에스카레이터 우리가 올라가는 걸 타면 어떻게 해야 돼? 올라가게 돼 있어요. 자기 내려갈래도 올라가게 타면 올라가기 싫어도 올라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디에 섰느냐?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되어지는 축복 속에 쓴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은. 그러면 이제는 실로암 안과에 가서 씻어야 돼. 그리고 너 저 사람이 귀다? 아니다. 야, 귀인 것 같다? 아니다. 내가 그 사람이다. 내가 구걸하던 사람이야. 내가 소경이야. 근데 그게 창피해 안 창피해? 눈이 떴는데 창피할 일이 뭐가 있어? 야, 내가 너희들한테 구걸했던 사람이야. 내가 소경이었어. 내가 소경이기 때문에 너희들에게 구걸할 수밖에 없어. 이제는 너희들에게 구걸 안 해. 내가 너희들 도와줄게. 뭐 필요해? 돈이야? 내가 도와줄게. 뭐 필요해? 이야기해봐. 그게 나오는 거야. 그게 되어져야 돼. 근데 이제는 하나님의 약속 붙잡고 기도하면서 뭐 하자? 실천하자. 행동에 옮기자. 그래서 여러분, 그게 있더라고. 잘 사는 사람과 못 사는 사람의 차이가 있어. 잘 사는 사람은 그걸 실천했어. 못 사는 사람은 머리는 알아. 실천을 안 해. 거기에 있더라고. 우리는 실천합시다. 아멘. 그리스도의 언약 반드시 붙잡고 실천합시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이라면, 세 번째, 하나님의 계획에 뭐 하자? 도전해야 돼요. 결단해야 돼요. 하나님의 계획이라면 도전해야지. 그러면 우리가 도전할 때 하나님 뭐 하느냐? 경제적 축복이 와요. 그리고 우리가 도전할 때 뭐가 되어지느냐? 전도의 역사가 일어나요. 다니엘서 12장에 옳은 대로 돌아오겠냐?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라고 했으니까 빛난단 말이에요. 또 세 번째는 우리가 뭐 키워야 돼요? 우리 후대 키워야 돼요. 내가 지금 오는데 기도하는데 왔는데 그걸 참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지금 한 가지 있어요. 고민이. 다음이면 우리의 다음 5월 첫 주가 어린이 주일이야. 그 다음에 어버이 주일이야. 어린이 주일날 내 자식들을 교회로 데리고 자식들에게 교회에서 같이 축복 기도해 줄 수 있는 그런 부모가 돼야 된단 말이야. 그거 못했어 우리는. 가정에서는 자녀들 축복하기 쑥스럽잖아. 다 드러나서. 그래서 자녀들을
부모가 자녀들에게 축복해주고 머리 안수하고 축복해주고 교회에서는 통성으로 기도하고 축복해줄 수 있는 그런. 다음 주에 곽 집사님 꼭 나오라고 그래. 은수하고 호정이 축복 두 분이 축복 기도하고. 또 여러분들 자녀들이 안 나오면 할 수가 없잖아. 그죠? 이게 부모의 어버이가 자녀들에게 친히 축복해 줄 수 있는 이런 제도가 돼. 이게 누구가 했어요? 야곱의 아버지 누가? 야곱의 아버지 누가? 이삭이. 이게 되어지면 부모가 자식들에게 축복해 주고 이게 본이 되고 전통이 되어지면 돼요. 그러면 재산 얼마가 되는지는 모르지만 부모 돌아가시면 재산 가지고 싸워요. 형제들 간에 싸우고 말이야. 너는 너 나는 나 그렇게 할 이유가 없잖아. 차라리 재산이 없으면 유산이 없으면 싸울 이유는 없지. 그치? 빚이라도 안 지으면. 그치? 부모가 빚 지고 가면 자식이 그 빚을 또 갚아야 돼. 그게 오늘 또 현행 법이야. 그럼 오히려 그 재산 어디 앞에 내놔? 하나님 앞에 내놓는 거야. 미국이나 유럽들은 그렇게 사용하고 자기가 사용하고 교회에 내놓잖아. 기증하잖아. 그럼 그 교회에서 그 기증을 그걸 받아서 잘 관리해서 업적을 기리고 그 의도를 드러내잖아요. 우리나라 교육도 역대의 사기업들 그 기독교인들이 그 배우지 못한 것에 한이 되어서 법인을 세워서 다들 사학법을 세웠잖아요. 그게 정부가 들어서 정권이 바뀌고 하면서 사학이 잘못하는 데도 있지. 잘못하는 데도 있지. 다 잘한 건 아니지. 잘못한 건 거기에 감사원이 있으니까 감사해서 잘못한 건 지적을 하고 수정하고 고치게 해야지. 사학법을 다 폐기해서 되겠느냐고. 이것도 문제야 자체가. 문제들이라고. 못하면 왜 못했느니 지적하고 수정해서 그 사학의 이념을 제대로 지키고 말이야 하도록 해줘야지 그게 정부가 사학의 적이지 교육의 이념이지. 잘못된 것으로 나가버리니까 사학이 무너져 버렸잖아요. 무너져 버리니까 뭐가 되겠어요? 지금 전교조가 판을 치는 그런 시대가 됐어요. 17개 지역에 전교주 출신이 14명이 전교주 교육감들이 됐다라는 이거 진짜 심각한 날이. 그러니까 시끄럽고 부끄러워 시끄러운 거예요. 그 생각에 들어갔던 그 생각의 관점이 진짜 역사를 보고 세계를 보고 해야 되는데 이게 안 되어지는 거야 이게. 그래서 우리는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이 신앙의 유산도 물려줄 뿐만 아니라 부모가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할 수 있는 이런 배경과 풍토가 되어져야 된다고. 다음 주에 여러분 자녀들 다 데리고 와요. 데리고 와. 야, 내 소원이다. 내 소원 좀 들으라. 와서 축복기도 하고 여러분들이 앉혀놓고 예배 같이 드리고 축복기도 하고 그렇게 해주는 전통을 이어갔으면 참 좋겠다. 후대들에게 물려주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후대들을 반드시 세워야 돼. 생을 걸고 도전해야 돼요. 눈뜬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자녀로 운명을 바꾼 것도 중요하지만 오늘 운명을 바꾸는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자녀들의 운명까지도 이 축복이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언약을 굳게 붙잡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과 함께 예배드리는 이 예배들을 통해서 이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결론이에요. 결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실로암에 가서 소경이 진흙을 바르고 눈을 뜸으로 증인되었던 것처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는 복된 저희들이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다음 주부터 하나님 이제 내일부터 가정의 달입니다. 한 달 동안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을 가슴에 품고 기도하게 하시고 저 자녀들의 잘못된 사고방식, 저들의 잘못된 생각의 관점이 복음의 관점으로 바꿔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을 믿고 따라다니면서도 저 속용된 것이 누구의 죄입니까? 부모의 죄입니까? 아니면 본인의 죄입니까? 라고 저들에게 판단하며 질문했던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이 저 제자들 예수님을 믿고 따라다닌다 하면서도 생각이 옛날 것에 잡혀 하나님이 하실 일을 보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들이 없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고통 속에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하시고 이제는 그리스도를 만날 때 그리스도께서 역사하실 때 우리 운명이 바뀐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발견하게 하시고 이제는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우리의 운명이 또 우리의 하나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세워지는 귀한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상황이 본문의 상황은 어렵습니다. 두려움으로 있을 때 두려워하지 말라고 주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언약 잡고 가정 복음화, 더 나아가 가문 복음화, 더 나아가 지역과 민족과 세계 살릴 증인들이 되도록 증거 주시고 축복하시고 사용해 주시옵소서. 영광 받으실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